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을 듣고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심이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이죠. 35절에 37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나오죠. 아들들이 엄마를 동원했는지 아니면 세베대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또 이 아들들을 동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냥 온 것 같진 않고 뭔가 바라는 눈치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 둘에게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38절에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들의 의도를 알고 이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죠.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른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는 자리고 섬김의 자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오해가 그 제자들만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불신자들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천국에는 정작 하나님은 없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만 가득한 곳이 바로 자신의 천국인 거죠.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마신 잔과 예수님이 받을 침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지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잔과 침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잔? 포도주 잔을
그리고 침례? 뭐 아직 할 수 있죠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실 잔과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되실 텐데 그때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잔과 죽음의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제자들은 그냥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41절, 45절 말씀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화를 내고 분개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논공 행상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예수님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사명을 감당하게 그리고 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도 다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섬겨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죠. 정정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 우리의 죄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한 제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이고 노벨상을 탄 분이니까 아마도 인도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인도 캘커타의 어떤 가난한 동네 빈민굴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고아 300명을. 그래서 미국의 사업가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회사에 속한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의 고아를 먹이네요. 하나님은 이 둘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약간 빈정거리면서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먹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레사 수녀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런 실적도 아무런 열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의 삶은 실적이 아니라 충성이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단지 순종할 뿐이죠. 끝까지 섬길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길을 갈 때
어쩌면 아무도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고 너무나도 고독한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섬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결국은 주님이 그 섬김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며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결국에는 영광과 구원의 역사로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